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입니다.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얘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얘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공을 치듯이 하면 안 된다. 향방 없이 달려가면 안 된다. 스포츠에 비유를 했지요. 허공을 치는 헛수고 아무 곳이나 뛰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목표가 반드시 있고 세운 목표를 따라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어느 산을 가야 할 거야? 목표를 정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요. 땅만 보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시원해지고 나무도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목적지까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넓은 땅이 눈알에 쫙 펼쳐집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이뤘구나. 편안한 마음이 들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시작할 때는 이게 어딘지 방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요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아져가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았으면 지속적으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혹은 가정마다 이런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검이 되고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거셨는데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면류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와 면류관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는 그 순간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조수미라고 하는 그 소프라노 있지요. 그 소프라노 그 기질이 타고났다 그래요. 목이 쉬지 않고 또 음향이 풍성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체질을 타고났는데, 그러나 그가 외국에 다니면서 불어도 하고 이태리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런 의학을 자유롭게 하고 또 곡을 해석하고 하는 능력은 그 어머니가 훈련을 많이 시켰다 그래요. 그 어머니 김말순 씨가 조수미 4살 때 한글 가르치고 5살 때 피아노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일기 쓰기 하고 경연대회가 있으면 어린아이지만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시켰다 그래요.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 못 나오도록 하고 물이나 먹을 것은 넣어주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 그럽니다. 조수미의 음력이 3옥타브가 된다 그래요. 3옥타브가 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유학 갔을 때 하루에 5시간 연습을 하다 보니 잠을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영양실조, 빈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된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갈 것과 같은 숨가쁜 일이 있지만 목표를 향하여 올라가듯이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바른 길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냥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밋밋하고 아주 색깔이 연하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중세시대 바실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정립하고 규율을 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가 늘 아팠다 그래요. 두통이 심했대요.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요. 고침받았는데 계속적인 다른 잡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세속적 생각이 들어오고 죄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 머리 아파도 좋으니까 세상 잡념, 이거 좀 죄스러운 거, 더러운 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두통이 또 생겼대요. 이 바실은 그런 두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중세시대 성자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코로나가 있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1천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한 5%가 그 코로나 때문에 사망이 되었고 1천만 명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지 더 많은 아픔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지금 여기서 좀 이렇게 사라지면 좋은데 이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2차 파동이 있고 겨울에서 내년 봄 될 때 3차 파동이 있을 거다. 그때가 피크다. 그때쯤 되면 백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 말하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도 가격이 워낙 높은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접종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전염병이나 큰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역사가 한 번씩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나타나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라가 잘못된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의식을 찾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모임을 통해서 감염자가 나타나니까 교회 모임을 폐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믿음 있는 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바다는 1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21절까지 짧은 것이지요. 어떤 성경은 굉장히 긴데 이건 뭐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게 왜 필요할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주전 6세기경에 오베다 선지자가 살았고, 오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10명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뭐 이런 뜻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1장 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하여 그랬어요. 에돔에 대하여.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지요. 에서가 아마 붉은 빛을 띠었다 그랬죠. 얼굴빛이 붉고 그래서 붉다는 그런 말에서 에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형이지요. 쌍둥이지요. 쌍둥이인데 체질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주었는데 너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태어났는데 에서는 그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육적이었다. 육신 중심이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 참지 못하고 영적 귀한 것 귀해 여기지 아니하고 사냥 좋아하고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아내도 뭐 셋을 거느리고 아들도 5 낳고 손자 11 낳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고 늘 생각을 깊이 하고 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고 물론 야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참 젊을 때 사역 일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이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장소를 잡게 돼요. 자리를 잡게 되죠.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장소가 에돔 땅인데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영어로 된 지도입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 파란색, 하늘색은 그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고 붉은색은 그 블레셋 땅입니다. 그 붉은색 바로 밑에가 그 이집트 땅 끝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이 에돔 땅입니다. 노란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에돔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데 모세가 땅 좀 빌려달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절대 손해 주지 않는다. 좀 우리가 지나가면 해달라.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그네 민족 사실은 형제 아닙니까? 야곱 에서. 그런데 형제와 같은 그 민족이지만 거부해 버립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그건 너 형제인데 너희들은 절대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막았어요. 싸우질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오래도록 머뭅니다. 빙빙빙 돌다가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 에돔이라는 곳인데, 지도 그대로 두시고 우리 1장 9절에 보면 더만아 하는 말이 나오죠. 더만 9절에 이 더만은 장소 이름인데 이 더만이 대만하고 같은 거예요. 대만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기억나시지요? 엘리바스가 누구냐? 욥의 친구인데 대만 사람인데 누구냐?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다 그런 뜻인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났기 때문에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에돔 땅에 특히 더만이라는 지명은 지혜 있는 자가 좀 많았다. 요즘 같으면 과학자, 시인, 철학자, 교수, 지식층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 딥나라 하는 이 첩입니다. 딥나라는 첩이 있는데 그 딥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게 아말렉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는, 뒤에서 비난하고, 뒤에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정면에서 도전은 안 합니다만 숨어서 비난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깨뜨리는 이런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한때 사울에게 도망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어느 날 도망을 갔는데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 지내는 진설병을 이렇게 줍니다. 먹을 걸 그것밖에 줄 게 없어가지고 주고 또 무기도 나중에 좀 주지요. 그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다. 사울이 갖고 있는 양, 소 이런 가축을 기르는 대표. 요즘 같으면 농수산부 장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는 국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서열로 계산하면 한 3위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도액이 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도액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출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도와주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에돔은 든든하고 잘 강조될 것 같다고 했지만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해오지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때 에돔의 군인들이 용병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해올 때 앞서서 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는 포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이제 유다가 바빌론의 공격을 받던 때입니다.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야. 방관했다. 그냥 전쟁하든지 말든지 뒀다 이 말이지요.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을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 유다 잘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방관했다.
죽든지 말든지 뭐 고생했다 그 말이죠.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손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할 때 용병이 되어서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서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때 재물을 많이, 그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재물을 많이 빼앗아서 가지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아,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딱 막아서 괜찮은 사람은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고 여자와 아이들은 데려가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에돔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딱 한마디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지도에 보면 에돔 밑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제일 밑에 있지요. 여기가 어디냐? 페트라라는 거, 페트라. 그 에돔이 있던 그 여기 산, 에돔의 산, 이것을 세일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일산에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는 게 성경에 있지요. 바로 그 장소로 여깁니다. 그 영역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세일산에. 이 세일산이 지금 아주 높고 계곡이 깊고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그 페트라라고 지금 페트라라는 말의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3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들의 지형적으로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곳이다. 그 페트라는 그 이스라엘 북원 땅을 여행 가는 사람이 꼭 들려보는 곳입니다. 그 사진들이 있는데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 페트라입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밑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인데 양쪽에 계곡이 있지, 이렇게 산 사이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건물은 도서관으로 그렇게 여기고, 페트라에서 영화 촬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영화입니까? 성배를 찾아가는 거, 이런 거. 007 시리즈도 여기서 많이 촬영을 하고, 여기 영화 촬영지도 많이.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이, 계곡이 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길로 지나가야 됩니다.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리 지나가야 되지요. 그럼 지나갈 때 통행세 받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 또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가는 사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통행세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숙소를 짓습니다. 먹거리 장사합니다. 그 부유하지요. 그래서 페트라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 곳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 쪽에 광야 체험을 못 해요. 그래서 페트라 옆에서 요르단 쪽에서 지금도 광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오바다스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되고 안전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유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보호를 받고, 다른 나라가 자기들에게 와서 교류하면 유익한 것 뵙고, 그런 목적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 에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에돔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 때에도 블레셋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 에돔 사람이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략당했을 때 궁중에 있는 재물들 다 빼앗아가고 가족들을 다 끌고 가고 그렇게 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 그가 오바다서에 있는 에돔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된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 헐어버리라, 잘 됐다, 망하구나, 바싹 망해야지, 완전히 망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혀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가서 따뜻하게 옷 입어, 배불리게 하지 왜 굶고 다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이 있으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훗날 에돔이, 이제 앞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에돔이 세일산 중심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 주변 다 망했습니다. 에돔이 제일 뒤에 망하는데, 그때 페트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네게브 사막에서 겨우 살아갑니다. 그 네게브 사막에서 살아간 그들을 이두메라 그리 불렀어요. 신약 성경에 이두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이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그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비라는 시대가 나오는데, 마카비 때에 이두메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돔은 지금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 심판은 15절에 보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그 다음 비슷한 유행으로 나타나고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17절,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 거기서는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된다. 시온산으로 피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시온산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다윗이 성을 쌓았던 예루살렘이 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현장, 이게 시온산입니다. 지도에서 시온산이 어디 있느냐? 좀 능성입니다. 밋밋한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시가지 쪽에 평평한 그 넓은 곳을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산이 거룩할 곳이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으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욥색 족속은 불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에서는 지푸라기가 된다, 타고 없다, 그 말이지요. 에서는 남은 자가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에 심판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말씀하게 된다. 이게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주권을 말합니다. 나의 주권, 우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의 주권이 세상에 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좋다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사람에게 있다, 인간 중심입니다. 나라가 물질에 속했다, 물질 중심이다, 유물사관, 물질만 중심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표가 뭡니까? 달새집에서 전셋집 가고, 전셋집에서 빌라 사고, 빌라 사고, 아파트 사고, 조그만 아파트, 큰 아파트 사고. 뭡니까? 아파트주의입니다. 아파트주의. 아파트에 살면 최고로, 그것도 내 집 큰 거, 그게 오늘 세상 사람 목적입니다. 자동차 문화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외제차, 더 큰 거, 자기 과시, 집, 자동차, 인간의 외모, 명예, 다 그게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코로나라는 것이 등장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땅 속에 들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거기에 인간이 꼼짝 못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는데 가족도 뭐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만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이래 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형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화가 시온을 향한 문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심적 문화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더 악화되어서 더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권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옆에 사람 돌보지도 않고 그런 문화로 가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에돔이 없어지듯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재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메뚜기라는 게 지금 등장돼 가지고 북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 인도, 중국으로 올라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구름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흘러가는 물 속에 파묻혀서 그냥 쓰러져 갈 뿐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을 향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다시 타오르게 하고 열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이지요. 하반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하지 못했던 것,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일을 하게 될 때 나라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의 주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에 속한 것이다. 사는 동안 또 말할 것도 없고 죽음 이후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